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의 말씀이 오늘 키버스입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3대 F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래에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3F인데 하나가 fun이라고 합니다. fun.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미래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family, 가정 중심적인. 그리고 또 하나가 future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마 그거는 노아 방지부터 시작해가지고 future라는 미래라는 단어가 가져주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세기에 사람들이 발명한 획기적인 그런 이렇게 10대, 20대 이런 100대 이런 리스트를 보게 되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들이 의약품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페니실린이라든지 엔타이바이렉이든지 이런 항생제 같은 것이 여러분 쾌기한 정말 그러한 발명품들이죠. 그러한 장기 이식 이런 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품들이 인간의 수명을 여러분 연장시켰습니다. 19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인간의 수명이 여러분 에버리지가 43세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오래 사신 분 많은 거예요, 그죠? 에버리지를 뛰어넘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세기 그런 발명품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늘려놨습니다. 요즘엔 73세라고 하죠. 30년의 시간을 늘려놨어요. 여러분, 그 연구조사에 보게 되면 그런 발명품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자 했던 시도 발명품이 있었다는 것이요. 누클리어 파워 같은 거는요, 사실 클린 에너지죠. 이걸 통해서 선한 걸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어떤 핵폭탄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전쟁 무기로 많이 발명된 것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요.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떤 결론을 갖게 되냐면 인간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은요, 모릅니다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아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게 되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오늘 6절이 오늘 키워드인데 시편 기자는요,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6절만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 나를 평생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은 어떻게 이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아니,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는 이렇게 담대함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그냥 성경 읽으면 그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묵상하면서 그냥 말씀 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요,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함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심이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한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죠? 삶에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농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농구하는 것도 좋아했고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이제 하는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체력적으로 이제 못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제 보는 것도 참 좋아요. 요즘도 농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2시간짜리 그 게임을요 한 10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결과 보고 싶은 건 딱 가서 보죠. 이렇게 한때는 여러분 농구 경기를 너무 보고 싶은데 중요한 경기가 주일날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주일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놓습니다. VHS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계도 있었죠. 자동으로 해놓으면 시간에 맞춰 갖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이 다 끝나면요 이제 주일 저녁에 농구 게임을 관람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농구 게임을 좋아하는 걸 알고 스포일러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목사님 그 보지 않았냐고 이겼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려요. 너무 좀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껴놨다 보고 싶은데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게임을 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볼 때 있잖아요. 조금 익사이먼은 떨어지지만 한 가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여유가 찾아와요. 오늘 이겼대 2포인트로 그러면요 막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막 지는 것 같아도 여유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의미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금 이 싸움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역전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좋은 일만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실망도 많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당혹스러워하는 일들 많이 접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선한 사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내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선하게 주를 따르고자 했었는데 어려움을 부닥치고 어려운 가운데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혼두라스를 우리 글로벌 선교팀과 다녀왔어요. 혼두라스에서 제가 작은 사고를 쳤다고 얘기해야 되나 사고를 당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식탁에 아침이 먹게 됐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는데 테이블을 옮기는 바람에 테이블 위에 있는 등이 있잖아요. 그죠? 유리 등을 돼 있는 걸 갖다 제가 나중에 이제 미팅이 끝나고 제가 셋업하는 걸 보았으면 아마 조심했을 것인데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침을 먹고 이제 치우고 나가는데 우리 장 선교사님이 그냥 가셨어요. 이렇게요. 그걸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등이 머리 딱 부닥치더라고요. 부닥치면서 그 등이 유리되어 있는데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팍 소리가 나면서 깨졌어요. 제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막 연골을 갖다 주고 붙잡고 있는데 K 집사님은 저한테 그걸 스테이플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플을 찍는 생각만 해도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걸 꼬매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꼬맬 정도 나중에 보니까 뭐 그냥 작은 흉터였어요. 흉터가 남았는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모양이요 이렇게 깨지면서 유리가 이렇게 M자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늘려서 M자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분은 그걸 왕관으로 보는 분도 계셨고요. 그것이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사고만 당할 게 아니라 이거는 메시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메시아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말인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게 약간 비둘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성경에서 상징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는구나. 네, 들어왔는데 장로님이 통화를 하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더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 뭐 잠깐 흉터인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좀 부주의해서 그냥 부닥친 건데 근데 성교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은혜가 막 찾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메시아를 그분을 높여야 될 여러분 그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가 품고 간다는 그런 일입니다. 주신 사명을 품고 주님과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가 또한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예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사고였지만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사고가 닥치고 당황할 만한 여러분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선한 곳에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 서로 이루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여기서 놓치지 않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이 인도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삶이 여러분 그 삶에게 허용되는,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도 선포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느껴지는 것일까? 여러분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는 도전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영적인 눈이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 눈이 띄어져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건 죽음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준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잘 된 일이에요, 안 된 일이에요? 잘 안 된 일이죠. 감옥에 갇힌 게 뭐가 잘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신약의 많은 부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나를 정령 따른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따를 거라는 그것을 알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 이것이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선하심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 사랑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따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특별히 3부 예배 우리 자녀들이 특송을, 성교를 다녀온 과타말라 팀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죠. 이런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시는데 찬양을 하는 우리 선교팀들이 눈물이 이렇게 막 고이는 모습을 보는,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월요일 날 이미지가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일주일 동안 너무 생고생을 해가지고 너무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더운 데서 정말 인생이 정말 힘들구나 하고서 그렇게 흘린 눈물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찬양을 드리면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깨달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구나. 그래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영혼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잘 정리하는 말씀,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요,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혼두라스를 다녀오면서 여러분 참 너무 막 속으로 막 웃기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혼두라스 그 사역이 이번에 니카라과라는 곳에 여러분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그 쓰레기 마을에 남미 중남미에서 제일 큰 곳이라고 합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곳에 성교사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접하고 이분들이 단기 선교팀이 된 거죠. 그래서 혼두라스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전도하러 온 것이에요. 너무 저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저희 교회 그 글로벌 팀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오셔가지고 집회로 간증 집회로 찬양하고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온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요, 처음 그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외국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을을 처음 떠난 사람들이에요. 보로를 지나와서 열 몇 시간 운전해 와가지고 지금 묵는 호텔에,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 정도 호텔이면 야,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maybe 원스타 호텔 정도. 근데 이분들은요, 이런 데서 자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와, 첫날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험케 하시는가. 요만한 수영장인데 그 수영도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희 글로벌 팀 또 우리 성사님께서 그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옷을 좀 골라보라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고르라면 못 고르는 거 아시죠? 다 한번 골라보라. 입을 거 다 차보 못 고릅니다, 여러분. 정해줘야 되거든요. 4종 고르라고. 속옷은 따로 사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씩 골라 입었는데요, 나중에 그날 집회 나왔는데 이 모습이 무슨 쓰레기 마을에서 온 분 같지가 않아요. 너무 쫙쫙 빼입고 간증을 하고 찬양하러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원래 저희가 새벽 3시에 나오는 거고, 그분들 하루 더 자고 그 다음날 여행도 하고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 더 잘 수 없다고, 너무 감격 너무 많다고.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을 빨리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나누고 싶다고,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저희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그걸 어떻게 보면 취소하고 떠난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쓰레기 마을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다른 쓰레기 마을로 가서 간증을 하게, 찬양을 하게 하고, 무엇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게 다른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구나 깨닫는 것은 엄청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compelling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hold together라는 뜻이 있습니다. hold together, 같이 붙고 있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걸 다 함께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다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를 휘어잡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나를 휘어잡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삶이 나의 삶을 휘어잡지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휘어잡습니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구원과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다 죽지만 죽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이.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의 주의 말이야.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여러분 계획과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집, 이 미래는 다른 미래예요. 그죠?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미래라는 것은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의미지만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미래가 될 수 있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예레미야는, 다윗은 지금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집에 있을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 무게를 잰다면 어떤 게 더 무게를 두어야 될까요? 저는요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나그네 인생,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짧은 인생에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영원한 나라에 더 투자하고 더 웨이트를 두고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이브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이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 한동안 참 좋아했습니다. 저녁 때요, 제가 늘 무슨 유혹이 있었냐면, 냉장고 문을 열고서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요 전혀 갈등하지 먹었죠. 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이 해간다이스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특별히 해간다이스 바가 참 맛있었어요. 특별히 초콜릿이 아무 넛도 없고 그냥 초콜릿만 되어 있는 거, 안에는 바닐라 플레이버 크림이 있는 것, 그걸 딱 꺼내가지고요 너무 흐뭇한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먹냐면요,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콜릿 커버를 다 뜯어 먹어요 먼저.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이 커버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죠. 기술껏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이 크림 바닐라 바를 먹게 되면요 너무 행복한 것이,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드셔가지고,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여러분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끝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적절한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맨 마지막에 세이브해 놓는 것 같아요. 저는 천국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최고는요 맨 마지막에 남겨두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남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건 영원한 집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인용했는데, 새가 우리 교회에서 쭉 날아가서 태평양에 있는 바다에 물을 한 모금 가지고 달려왔어요. 와서 이 앞에 있는 공원에다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루 쉬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마다 반복한다 그러면 얼마가 걸려야지 태평양의 물이 다 마를까요, 여러분? 답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집에서 주님께서 거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영원한 나라에서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전 다 죽는데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하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나 그 마음 안 들어라고 얘기하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
우리의 어디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어요. 이걸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의 고백이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혼두라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혼두라스 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쓰레기 마을의 그 리더가 글로벌 팀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세라고. 그분과 함께하는 분은 아론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갑자기 이분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모세라고 우리가 불리웁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어른께서, 성경에도 모세 장인어른 나오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하긴 저희가 뭐 하고 저 식사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거기 남미 목사님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려고 딱 그러는데 제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기도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될 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간 우리 성사님이 예수를 아냐고 그냥 딱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중요한 게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솔직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영접했냐고, 영접 안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죠, 그죠?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흐뭇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이 날 수 있을까? 안 날 수 있을까요? 간염이 걸리신 것 같아요. 눈이 노라시고 하여간에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모르죠.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날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럼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도의 정을 미루는 걸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평생 쓰레기 마을에 태어나서 쓰레기 마을에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삶을 내드리는 순간 천국이 소유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무슨 말이 생기냐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정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태까지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죽음이 준비 안 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보면 진정 삶을 살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실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죽음이 확실히 준비됐다면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천국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상급이 있는 곳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드려지고 땀 흘리시고 헌신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곳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차를 타고 딱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님이 천국 간 지가 꽤 되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육신의 아버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당연히 잘 지내시겠죠. 혼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날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한 이 대목 가운데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천국이 나에게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우울 증세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늘 생각했던 이야기,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한두 번 최소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못 들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나를 끝내겠습니다.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수많은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2,000개의 불이 탔어요. 2,000개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500명의 목사님이 여러분 총에 맞아 사살됐습니다. 순교당하신 것이 인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천의 한 곳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을 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넣어놓고 교인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태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 여태까지 했던 것이 다 거짓이었다고 당신이 이야기만 하면 당신 살려주겠다고, 당신 자녀들 살려주겠다고. 그렇지만 부인한다면 산매장시키겠다고 이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거를 신학교 때 1학년 때 읽었는데요.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면 어떡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 1학년이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한 삶인데 주님, 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가족? 자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나야 주님을 왜 순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들 크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망설였어요. 약간 이렇게. 근데 망설이려고 하는데 옆에 사모님이 손을 붙잡고 뭐를 망설이겠냐고. 여보 뭘 망설이냐고. 오늘 저녁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벌려주실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파티가 이어질 것인데 뭘 망설이냐고 하면서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 찬양의 용기를, 그 소리의 용기를 얻어서 함께 찬양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흙이 그들의 얼굴을 덮고 여러분 순교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광경을 보았을까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었던 그러한 체형의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그 목사님 가정은 지금 시편 23편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백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계속 여행하면서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시편 23편 6절을 통해서 시편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구절이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다른 점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냐면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특권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접하는 자, 옛날 성경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인격체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에 대해 특권이 허락되는 것이, 그럴 때 천국이 준비되는 것이. 한 사람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이걸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왜냐? 천국은 실제거든요. 지옥이 실제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